의인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립기념주일 마치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8장까지 본 내용과 이제 사무엘하 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좀 이렇게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서 어떠한 공적인 역할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역할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쭉 보고 다윗이 상승하는, 쭉 이렇게 다윗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9장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한 편씩 듣다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기보다는 한 이야기, 한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통독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은 큰 그림들을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일날 말씀만 들어서는 성경에 있는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알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단편적으로는 알지만 다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지하철을 타보면 우리가 주로 가는 곳만 가게 되어서 이제 거기에 뿅 나오면 아, 여기가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나중에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연결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아, 이 지역이 그냥 이렇게 뿅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랑 연결이 되어 있고 서울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씩 또 보지만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눈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무엘하 여기 9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요, 그냥 무비보셋의 이야기 같고 압살롬의 이야기 같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누가 왕에 오르지 않고 이제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냥 단순히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또 다윗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니고, 그리고 14장부터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암논이 나옵니다. 이 다말 암논이 나오는데 암논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열왕기상에 가서 1장과 2장의 아도니아도 아니라는 이런 흐름으로 쭉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느냐? 바로 솔로몬을 택하신다라는 거죠.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시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사무엘하에 있는 가장 어렵지만 또 중요한 이야기가 밧세바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밧세바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의 사적인 어떤 삶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8장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이제 9장부터는 다윗의 아주 개인적인 삶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까지는 다윗이 상승 곡선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윗이 바닥을 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조명을 계속 들고 계세요. 자, 성경 말씀이 누구를 비춰주느냐, 누가 비춰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명을 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보기에는 조명이 권력자에게 비춰지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떠한 직분을 맡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조명이 어떤 권사님에게 비춰지는 것 같고 어떤 장로님에게 비춰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조명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의 조명은 다윗에게, 이게 권력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잘생긴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명을 끄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지 우리 좀 눈을 크게 뜨고 또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발견됨의 기쁨이 있습니다. 발견됨의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발견될 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자, 무비보셋이 숨어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의, 전 왕권의 계승자로서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마갈의 집에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갈도 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을 숨기는 두려움을 감수하고 이 아들을 지켜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사실은 사울의 가문을 묻고 있지만 다윗은 누구를 찾기를 원한 겁니까?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순식간에 다가왔던 겁니다. 이제 왕권이 점점 더 공고하게 되고 그가 능력을 갖게 되고 잘 된 거예요. 근데 잘 된 다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여기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한 아들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왕자로 태어나는 꿈 가끔 꿔보시지 않으십니까? 나 공주였으면 어땠을까? 나 스페인의 공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스웨덴의 왕자였으면 금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한 190cm의 왕자.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별로 왕자와 공주를 원하시지 않으신가 본데, 이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봉건주의 국가라고 해도 왕이 실제 권력은 갖고 있지 않죠. 형식상의 권리만 갖고 있고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이 봉건주의 형태만 갖고 있을 뿐이지, 이제 왕자와 공주는 돈이 있고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권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왕자로 태어나면 진짜 멋진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니까요. 공주로 태어나도 또 왕비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주가 또 왕비가 되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된다는 것은 옛날 사회에는, 고대 사회에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파리 목숨과 같은 겁니다. 순식간에 정권이 무너지면, 이 왕권이 무너지면 그냥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와 공주 사이에 이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비가 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이거 다 형제고 자매인데 다 사실은 어머니들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와 자매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 튀기는 전쟁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내일 나눌 말씀, 사사기의 말씀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드온의 아들로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겜에 가서 결국 70명의 다른 형제들 다 죽입니다. 한꺼번에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70명의 왕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만 도망을 가고 나머지는 다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왕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게다가 무너진 왕위의 아들, 이거는 발견되면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발견되는 기쁨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3절과 또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에 나오지만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여기 또 보면 아들 하나만 있대요. 어린 아들 하나만 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자꾸 시바 해가지고 읽으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욕이 입에 붙어 있으면 이거 읽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서. 그러나 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센 발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첫 발음을 아주 두껍게 시바라고 해줘야지 이게 이제 쌍시옷이 나오면 발음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아침부터 시험에 들기 쉬운 거죠. 여기 이 시바 SH예요. SSI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바가 아니라 시바. 어떻게 해도 잘 힘든데 어쨌든 시바는 아들도 많았고 종도 많았어요. 자 보십시오. 시바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울의 종이에요. 한마디로 요나단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울은 죽고 요나단은 죽어도 자기는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자가 되었고 앞으로 나중에 나오지만 더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 굉장히 권력에 예민하고 그리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충성심이 없어요. 로열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나중에는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무비보셋 딱 없애고 자기가 그 모든 사울의 땅, 오늘 보면 네 할아버지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시바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됐다. 이 생각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어린 아들 하나. 이 성경에서 이 아이들의 숫자는 권력과 능력의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어린 아들 하나 있었다는 말은 이 집안이 너무 연약했다는 거예요. 아주 미약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게다가 다리까지 쓸 수 없어서 두 발을 쓸 수 없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윗이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찾을 때 이 무비보셋에게 이것이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기쁨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이죠. 나 이제 끝났구나. 나 겨우겨우 숨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를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했겠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찾으실 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으실 때, 마치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막내 아들로서 양치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그를 찾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를 살려주는 사람은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가 그를 돌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갈의 집에 있었던 것을 알았고 또 그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사실 이 시바가 살려줘서 사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다윗이 살려줘서 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 지금 나를 살려주는 사람, 세상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 또 이 시바와 다윗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이야기 하나로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사무엘 하를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참 비참한 거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성을 차지하고 자기는 식솔들과 함께 겨우 몸만 추스려서 도망가면서 시므이로부터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때 막 강을 건너가면서 막 눈물 나잖아요. 유대 광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도망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도망가면, 광야 쪽으로 도망가면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도망까지 치고 있으면 그거 진짜 서러운 겁니다. 먹을 건 없죠. 그냥 몸만 추스려서 나왔죠. 가는 길에 저주하는 사람 만났죠. 기분 팍 상했죠. 그런데 그때 누구가 나타납니까? 이 시바가 딱 나타납니다. 온갖 먹을 것을 다 갖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거 왕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딱 묻자,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이 내려갔으니까 이 모든 건 내 것이 되었다, 좋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 듣자 너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완전 망한 집안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상에서 먹여줬는데 이게 나를 배반해? 사람이 참, 귀가, 마음이 어려우면 귀도 어려워져요. 마음이 어려워지면 귀가 올바로 열려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딱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그래? 그러면 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무비보셋 거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기분이 나쁘니까 무비보셋이 와서 딱 그 작전을 펴는 바람에 다 넘겨줍니다. 다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무비보셋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또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과 시바와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수염을 깎지도 않은 채, 다 기르고 온몸은 완전히 더러운 채 딱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로 저는 슬퍼서 몸도 다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초췌하게 왕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 진실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모함했다는 거죠.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모함했다, 시바가 자기를 모함했다라고 해서 무비보셋이 막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윗도 이게 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땅 반으로 나눠, 다시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지금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땅 다 네가 가져, 그랬다가 나중에 시바한테는 네가 그거 다 가져, 그랬다 또 돌아와서는, 그래? 네가 날 기다렸어? 딱 보니까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으로 나눠, 무비보셋 반 난 갖고 너가 또 시바가 반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땅 필요 없습니다. 땅 다 저 시바 주십시오. 저 시바 다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요. 어떻게 나중에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바가 처음에 다 찾아주는 것 같고 다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기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엔 테이커, 남의 거 빼앗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테이커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참 테이커들이 많아요. 빼앗는 사람들, 시바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나를 지금 살려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잠깐 나오는 이야기, 첫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 모든 흐름이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무비보셋을 정말로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지만 또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단의 집, 사울의 집이 아니라 요나단의 집을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아직까지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많은 지파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흡수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그러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흥황하기도 하고 우리 집안이 낮춰지기도 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집안들, 의인의 집안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갈의 집에서 아주 볼품없이 장애를 갖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면 우리는 다시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고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참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면 자기만 돌보기 참 쉽습니다. 자기 가족,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가족 여행 가고, 우리 가족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가족 예쁜 거 입고, 이게 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잘 될 때 어려운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어려운데, 우리 도와줬던 사람들, 저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 저 사람은 아직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잘 되는 사람이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가시죠? 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라는 게 어떠한 시스템이냐면 한 가문이 한 아들에게 모든 운명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얘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가서 급제를 하면 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 제도가 그래서 아주 힘없는 사람도 등용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동시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좋은 직분을 얻게 되고 나라에서 힘을 갖게 되면 자기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연히 친인척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친인척 비리. 내가 잘 되면 내 친척들 다 데려다 써야 되고 우리 친척들에게 다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도 그래요. 고시 같은 게 옛날에 고시, 저는 요즘에 이제 고시가 사법고시도 없어졌지만 고시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 고대 법대 갔어, 연대 법대에 갔어, 한양대 법대에 갔어, 심지어는 서울대 법대를 갔어. 그러면 똑똑한 아들한테 다 투자합니다. 여동생 너는 고등학교도 가지 마. 진짜로 그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들이 잘 되면 여동생은 고등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너는 공장 가서 오빠 뒷바라지해. 그래서 여동생은 공장 다니는 거예요. 마음에는 우리 오빠는 서울대 법대야. 이 자랑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빠 서울대 법대야. 그래서 그 오빠가 나중에 사법고시에 딱 들어갔어. 검사가 됐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검사 오빠가 서울에서 의사 딸과 결혼. 이거 드라마 아닙니다. 이 검사 오빠가 잘 나가서 딱 어디 서울중앙지법에 딱 들어가서 검사로 날리고 있는데 세련되게 입고 다니고 의사 딸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의사 딸이랑 결혼을 해서 지네 집만 돌보는 거예요. 여동생은 생각하고 화나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공장 다니고 남동생도 취업해가지고 대학도 가지 못했는데 오빠가 잘 된 다음에는 서울에서 코빼기도 안 배친 자기 애들 딱 그랜저 타고, 그 당시 그랜저 아시죠, 여러분?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막 멋내고 화려하게 살고 있고 부인은 맨날 현대백화점 가고. 그런데 여동생은 여전히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 있고 남동생은 거기서 열심히 고생하며 농사 짓고 있고 우리 형님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검사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아무 공부도 못하고 오빠 위에
형님 위해 다 희생했는데 나중에 잘 돼서 돌봐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돼석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했다면 희생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 형제 자매의 희생, 이런 수많은 희생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 걱정이 없는 때예요. 그때 자기만 신나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가서 편히 쉬고.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나단에게 아이가 있을 텐데, 요나단에게 아이가 있을 텐데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이 시바도 찾게 되고, 시바가 마갈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소개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거기에는 요나단의 은혜가 있습니다. 도망칠 때 요나단이 도망치라고 신호를 줬고,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를 빼줘서 다윗이 도망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큰 도움을 줬으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안 찾는다고 누가 욕하지도 않고, 사울의 손자 안 찾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 집안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의 집안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힘이 없는, 다리를 절고 있는,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무비보셋을 불러주셔서 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을 찾는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람들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한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서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7절의 다윗의 약속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이것은 떡을 함께 먹음으로써, 빵을 함께 땜으로써,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함으로써 그냥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먹고 살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를 한껏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에만 목표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단순히 그냥 먹고 살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두고 항상 함께함으로 그가 지위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의 은혜, 식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나 선물도 줄 수 있고 뭐 좋은 돈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지만 진짜 큰 은혜는 교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큰 은혜는 교제의 은혜예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선물 보내서 시계 받아라. 뭐 시계가 보면서 그 윤석열 시계 멋지다. 그러면 좋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대통령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고 땡 그게 좋으세요? 뭐 돈 100만 원 받고 땡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교제가 좋으세요? 저는 교제가 훨씬 더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그래서 무비보셋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우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하나님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그 자리에서 그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의인의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님께 헌신한 주의 종들, 교회를 세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남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린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벽돌을 쌓았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의인의 집안을 축복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의인의 집에, 모든 요나단의 집에 하나님께서 오늘 무브보셋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